우리 교회가 3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두 가지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건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자체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없는 게 36년 된 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트베이 장로 교회에 36년 된 교인이 없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회가 과거에 두 번이나 부흥에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에 건물을 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흐른 역사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지나가야 될 내용이죠. 그러나 건물이 없었다 할지라도, 36년 된 교인이 우리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가 36년을 맞이하면서 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교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어떻다고요?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36년의 교인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트베이 장로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세우려고 무척 애를 써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트베이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트베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든 긍정적으로 말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튼튼한 교회, 견고한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 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세운 목적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을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행함 위에 믿음이 아니라 믿음 위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명해 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튼튼해지기 위해서 저는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고민했을 때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한 번씩은 암송을 해봤을 것이고 지금도 말하고 있을 것이며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본문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려면 무엇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강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고의 메시지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즉 성경에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 경고하는 내용,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거북스럽다 할지라도, 불편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경고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경고를 자꾸 하십니다. 근데 그 경고의 메시지에 얼마나 민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려면 여러분들 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지는 경우를 볼 것입니다.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심한 충격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2010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월 5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를 받고 아버님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워낙 건강하셨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보더라도 아픈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항상 이런 말이잖아요. 골골한 사람은 장수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건강하던 사람이 툭 쓰러지니까 이거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되는 가족들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이 올 때는 갑자기 쓰러진다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요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거의 물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증상이 한 번씩 자기 몸에 경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크게 맞는 것이죠. 미리 왔을 때, 작은 거 있을 때 관찰해보고 확인해보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왜 무시하죠? 조금 지나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으니까 한번 지나갔다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대다수는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민감하면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서요, 작은 거에도 벌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조금만 아파도 어디 가요? 병원으로 슝슝 날아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확인을 받으셔야 하루를 또 평안하게 보내시는 아주 심각하게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둔감한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둔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건강 자신 있어. 괜찮아. 난 다 이길 수 있어. 몸에 이상 신호가 있는데도 자꾸 무시하니까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신앙의 영역으로 오셔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이상 신호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영역에도 여러분들 이런 이상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압니다. 왜 이렇게 요즘 내가 게으를까?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할까? 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다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압니다. 내가 이러다가 큰 코 다치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맞지. 한 대 얻어 맞고 나서도 살짝 맞으면 그냥 또 지나가겠지 하고 지나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각 증세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각 증세가 있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신앙을 경고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 여러분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내가
병들었느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것을 언제 내가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내가 하던 일이 갑자기 망하는 거, 갑자기 꼬이는 거, 두 번째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는 거, 그렇죠? 또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는 거, 즉 자기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자기 정신적으로 뭔가 방황한다거나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주 앞에 기도하시고 주 앞에 매달리시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무시해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로 막아야 돼요? 가래로 막아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저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은 너무 이걸 많이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인지 아닌지 모르는 식으로, 그렇게 좀 헷갈리는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인할 지점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구절이 마음에 꼭 박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몰아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생각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 자꾸 생각나기도 하고,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콜링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콜링입니다. 근데 그 콜링을 뭐 그냥 좀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고 무시해버리시면 여러분들 또 한 번 큰 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한 번씩 야단을 치십니다. 또 하나,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남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박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각 증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박힌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뭔가가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꼭 박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이 상합니다. 신앙적으로 튼튼해지지 못할 때가 많아집니다. 자꾸 골병이 듭니다. 신앙적으로 골골해집니다. 신앙적으로 골병이 들어서 혼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가슴이 뚝뚝 떨어지고 심장이 오그라들고, 여러분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끄덕거리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게 병드니까 골골하니까 혼자 못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이 자꾸 찔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충격적이냐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여러분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심각한 이야기예요. 구원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사가 준다면 말이 달라지지만 구원은 누가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주님이라고,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니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어떤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말 했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사람이 그런 말 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결코 좋지가 못합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보다 더 무섭고도
충격적인 말씀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이라도 자꾸 듣고 읽으면 무감각해지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 느낌이 틀려져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하도 들리니까 이 심각성이 줄어듭니다.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영적으로 깨우는 말씀으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의 메시지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게으른 성도들이 부지런함을 나타낼 것이며 나태해진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누가 천국에?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도 하셨지만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 질문을 했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물질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 중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질을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물질을 지켰습니다. 떠나는 그 청년을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들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요? 과연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던지셔야 여러분들이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아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삼으셨을까?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문맥을 잘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즉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뒤에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며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바치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지만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주를 위하여 애쓰고 정말로 힘들게 주를 믿으면서 그러나 뭐 하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것이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슨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 자체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붙잡으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크게 야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이란 시간에 그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놓고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것 놓고 주님이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가 있고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그 주님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보다 더 앞에 놓으며 주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내가 원하는 목적보다 더 앞세우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 이 경고의 메시지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비난이나 우리들의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르는 주님에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불러놓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불러놓고 여러분의 목적을 다 펼쳐놓고 하나님 어느 것 들어주실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주여 불러놓고는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 불러놓고 뭐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불러놓고 어떻게 해요? 주여 오늘 내가 어떻게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부른 자의 당연한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다 내게로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셔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셔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문맥을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하신 다음에 24절의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가 나올 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23절까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다 들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들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내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실천할 때에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말씀을 듣는 자가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의 비유를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뭐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이 아시죠?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가 무엇냐는 거죠. 모래냐 반석이냐는. 근데 이 모래와 반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지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컨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반석 위에 짓는 집인지 짓고 나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안 보여요? 집만 보이지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니까 내가 어디에 지었는지를 모르고 겉으로 화려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만에서만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떤 집을 지었느냐보다는 어디 위에 지었느냐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졌느냐. 자,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반석이라는 데서 짓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예수님이 답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미련한 건축가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특별히 자기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을 지으려면요 반석 위에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세워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진을 얼마나 견뎌낼 것이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측정하면서 건물을 지어가지 않겠습니까? 베이브리지도 여러분 새로 지은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웬만큼의 강진으로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내가 건축한다면. 그런데 신앙 영역으로 딱 넘어오면 이게 틀려집니다. 이상하게요, 이런 일반 건축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신앙으로 넘어오면 이게 틀려져요. 어떻게 틀려지냐면 반석 위에다가 짓지 않고 어디에 짓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짓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반석 위에 안 짓고 모래 위에다 신앙을 짓죠? 쉬우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쉬우니까. 반석 위에 짓는 것은 어려우니까. 왜 어려워요? 모래 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어려운지 한번 하나만 실천해 보시면 압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고달픈지. 다
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다 알고,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자기가 압니다. 알면서도 평상시에는 내가 모래 위에 지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 안 듣고 안 지키고 뭐 적당히 예배 빠지고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맞습니다. 별로 안 일어나. 여러분들 갑자기 꼬꾸라지지 않으십니다. 가는데 갑자기 내 옆에가 차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들이받아서 여러분들 뭐 어마하게 혼내지 않으십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거, 반석 위에 짓는 거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보인대요. 언제 드러난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어디 위에 짓는 게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가 언제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치면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 사람의 평소의 신앙생활 어땠는가? 말씀을 듣기만 했지 실천을 안 하셨거든요. 안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꼭 손가락을 누구에게 갖다 대요? 남에게 갖다 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요, 감옥에 간수장들 있잖아요. 간수장들이 그 죄수들한테 물어보면 죄수들은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다 억울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죄는 누가 졌는데요? 자기가 져놓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내가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고는, 평소에 그렇게 지어놓고는 시련이 왔단 말이에요.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여전히 또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이 지나가면 다시 모래 위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들으셨으니까 오늘부터 안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행하는 신자가 되는데 그 무엇을 행할 것이냐? 바로 의로운 삶을 사셔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 이하는 그 중에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앞에 있는 5, 6, 7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겁니다. 따라서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0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셔놓고는 마지막에 뭐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산과 같으니. 그럼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행하라는 거. 그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살인에 대한 이야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야기, 또 종교적인 영역으로 여러분들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금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상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주님은 답을 안 주셔놓고 행동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답을 주셔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들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시련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자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7장에 와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왜 자꾸 땅에 쌓고 있는가, 내가 왜 남을 이렇게 비판하니라고 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저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월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끌어내셔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교회만 주일날 교회만 한번 나오시면 여러분 서로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언제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다가갔을 때 와르르 무너지느냐, 그래도 버티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냐, 모래냐,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단련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너희가 천국 가게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지, 자 보자 한번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시켜줄게.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비, 내가 원하지 않는 시련, 아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겨내시면 여러분 스스로 놀라셔야 됩니다. 왜 놀라야 돼요? 아, 내가 반석 위에 짓고 있었구나. 말씀을 내가 듣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약하나마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실천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시련이 와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 제가 욥을 가끔씩 말하잖아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저주 같은 인생이 찾아온다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입에 자갈을 물면서까지 죽게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 어디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욥 1장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지난주는 제가 요나서 읽어봐 했죠. 오늘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욥이 어떻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신앙생활 못하다가 갑자기 잘한 게 아니에요. 욥은요, 평소에 얼마나 자기 자식들에게 깨끗한 신앙생활 하도록 요구했는지 참 멋지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36년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가는 세월은 과거로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나갈 것이냐,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 내용과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머무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행할 것이냐 했을 때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살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그렇게 사실 때 우리 교회는 잠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 있습니다. 왜요?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반석 위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교회에 시련이 닥칠 때 반석 위에 있는 분들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교회 시련이 닥칠 때 모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있는 분들은 일어서실 것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가 심히 힘들 때에, 그때에 드러날 것입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우리 자신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며,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겠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여, 주님 붙잡고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